자, 칼빈주의 이단성에 대해서 세 번째 그 교리, 제한된 속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Limited Atonement이라고, 제한된 속죄, atonement. 제한된 속죄는 실질적으로 그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으려면 당연히 제한된 속죄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림받았는데, 그럼 자연히 주님의 어떤 그 구속 사역은 제한됐다. 그게 제한적 atonement. 주님의 피는 그 선택된 사람들의 제한됐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칼빈주의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그 필요 있다,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으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림받았다. 그래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5대 이 강령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벤쌤 제 책에 226페이지 보면 제한된 속죄. 제한된 속죄는 칼빈주의 본질은 아니지만 무조건적 선택으로 시작되는 칼빈주의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제한된 속죄 교리는 저주받을 타락전 선택론적 교리, 버림받음과 함께 칼빈주의 가장 큰 공격 대세. 그래서 우리가 전주에 그 버림받음, 있다 없다, 타락전, 타락 후 선택론, 이거에 대해서 또 말장난하는 걸 공부했죠. 마찬가지, 이것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데 자기네 주장대로면 제한된 사람한테 피 흘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칼빈주의관에서도 그건 필요 없다, 우리는 그거를 가르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지만, 자, 여기 제한된 속죄는 무조건적 선택을 완성시키는 한 수단일 뿐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미 무조건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되었다면 그게 우리 전주에 하는 무조건적인 선택.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그래서 주님이 강력한 그런 정할 수 없는 은혜를 줘야 된다. 그런 선택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전체 말씀, 엿장수가 하나님이 돼버린.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엿장수하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공의에 상관없어. 엿장수가 마음대로, 엿장수가 공의로 와? 절대 안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준다. 어떤 사람 더 주고 똑같은 걸 줘도 덜 주고. 그런 하나님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되었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돌아가셨든 그렇지 않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함받지 못한 자를 위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소위 택함받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신 것과 상관없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칼빈주의 체계의 절대적인 사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제한된 속죄의 교리는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속죄 자체는 전혀 제한될 필요가 없다. 심지어 칼빈주의자 하츠와 머레이는 성경의 많은 본문들이 무제한적인 속죄들을 뒷받침한다고 시인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주장하다가 성경 구절들을 보면 다 무제한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에게 속죄를 하신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주시다.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길 원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갈라진 거죠. 무한적인 속죄를 뒷받침한다. 그 중에 칼빈주의자 중에서도. 속죄가 선택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들의 선택을 지지하기 위해서 제한될 필요는 없다. 반면 전적 타락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반드시 선택하시고 정할 수 없게 구원하셔야 한다는 논리를 필요로 한다. 제한된 속죄 교리는 그 교리의 비본질성과 억지 논리 때문에 알미니안 주의자들보다 칼빈주의 내부에서 4대 교리만을 주장하는 칼빈주의자들에게 더욱 공박을 당한다. 그러니까 4대 교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알미니안 주의자보다 더 5대 교리를 강조하는 칼빈주의자들을 공격한다.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구스탕스가 옳게 말하기를 제한된 속죄의 개념은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하나이다.
다른 교리들을 주장하면서도 이 교리만을 거부하는 자들은 심각한 결과를 야기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스탕스는 5대 교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5대 교리 중에 4개만 주장한 자들은 그건 아니다 이거죠.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 4대 교리만을 주장하는 칼빈주의란 무조건적 선택, 전적 타락, 정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은 믿으나 제한된 속죄 교리만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이 주장은 아미랏과 돌트 회의의 영국 대표로 참석한 데이브 넌트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4대 교리만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칼빈주의자들은 근래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세포와 코버, 네틀론톤들이 대표적인 학자들. 자, 이제 왜 이런 자들이 나오냐면 칼빈은 사실 이 제한된 속죄에 대해서 별로 말한 적이 많이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 선택에 의해서 제한된 속죄를 말한 그런 것들이 간혹 나오지만 제한된 속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 칼빈은 사실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에 하나에 따라오는 건데, 근데 그 뒤에 나온 사람들이 이런 걸 주장하는 이유가 내가 봤을 때 이 셰퍼라는 사람은 침례교면서도 칼빈주의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침례교의 이꼬로 넌 칼빈주의자가 아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물론 장로교에 시작됐지만은 그 누룩이 전체적으로 싹 퍼져. 제가 저번에 구원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했죠. 구원파들이 그 칼빈주의 누룩이 있다고 하고 한국 목사들 대부분이 칼빈주의 누룩. 그 남침례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4대 교리만 주장하게 된 거 아닐까. 맞다고. 이 셰퍼라는 사람이 그 세대적 진리를 하면서도 이 지금 칼빈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봤을 때는 사쿠라 세대주의자예요. 그래서 유명한 셰퍼라는 사람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유명하고 그 달라스 세미너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 침례교적인 그런 가르침을 갖는 세대주의를 가리키는 신학교에서 밑으로 들어가 보면 이 칼빈주의 누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스 세미너리 한국 사람들 많이 쳐주지만 우리는 안 쳐준다. 그래서 그 칼빈주의 누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대요. 스펄전도 그 누룩이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나 스펄전이 그 구령을 하고 예수 영접을 했기 때문에 영접하는 걸 했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면서도 그 사람이 그 칼빈주의 설교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몇 개 안 돼요. 우리가 저번에 한번 스펄전 설교에서 칼빈주의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하여간 이 칼빈주의서부터 우리 바이블리버까지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거기에 뭐 침례교인들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블리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셰퍼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왜 세대주의자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세대주의적인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나눈다고. 시대별로 하나님의 구원이 틀리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친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세대주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한다. 뭐 율법 시대, 뭐 은혜 시대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은 똑같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칼빈주의와 언약 신약하고 같이 들어가 버린다. 칼빈주의자처럼 한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십자가 언약만 놓고 구약에서도 그렇게 구원받고 신약에서도 그 십자가 사건을 구원받고 이래버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세대주의자지만 똑같은 언약 신약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세대주의자면 넌 칼빈주의, 칼빈주의자면 넌 세대주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봐야 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경륜, 즉 시대별로 구원의 교리가 틀리다는 거. 그거를 하는 사람들만이 칼빈주의 누룩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그 언약 신학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근데 대부분이 닥터 라크만 그 전에 크레스 라킨스랑 스코필드가 조금 거기에서 좀 빠져나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중간에 속하는 거예요. 이제 칼빈주의 언약 신학에서 점점 와가지고
스펄전이 아니라 스코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크랜스 라킨스가 있고, 그 다음에 닥터 라커마이나, 이런 식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스코필드도 보면은 무디도 그렇고, 그 교제한 사람들 보면 거기 그 장로교 목사가 있다. 장로교 목사들. 유명한 장로교 목사들이 거기 있어. 근데 그 장로교 목사가 또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사람. 그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무디, 스펄전, 아니 스코필드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왜 무디가 복음을 전했나, 복음을 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나, 그렇게 왜 그러냐면 조금 그 물을 먹은 거지. 무슨 물을? 하나님의 경륜의 물을 먹었단 말이야. 그걸 아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처럼 완전하게 나누지 못하지. 은혜 복음에 대해서는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그런 근래 100년, 2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닥터라크만까지 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칼빈주의 셰퍼라는 목사 유명해. 책도 많아요. 여러분도 들어봤던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죠. 셰퍼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견해를 비교한다. 한쪽 그룹의 믿음. 이 사람은 칼빈주의 무릎을 가지고 있으면서 침례교 교리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그 4대 교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정도의 차이죠. 극단적 칼빈주의에서 온건한 칼빈주의,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제한된 속죄를. 뭐라고 반대하냐면, 한쪽 그룹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를 위한 구원을 마련해 주시고, 결국 선택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다른 쪽 그룹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위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으나, 결국 선택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 두 가지 견해를 비교한 거예요. 결국에는 무엇이 틀린가? 결국 선택된 자만 구원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에 관해 누가 신경을 쓰겠는가? 스프롤은 나는 4대 교리만을 주장한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하나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제한된 속죄를 거부하면서 나머지 교리들을 이해한다는 것이 나로서는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칼빈주의를 일관되이 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그들의 동료들을 공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커스티너는 세대주의자는 셰퍼, 이 사람은 칼빈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세대주의자이다. 제한된 속죄를 거부하자. 세대주의자들은 세 번째 교리를 명확히 거절하므로 칼빈주의를 거부한다. 그래서 이 거스트너라는 사람은 세대주의자인 셰퍼가 칼빈주의면서 세대주의자니까 셰퍼가 이거를 제한된 속죄 교리를 거부하니까 이렇게 까는 거예요. 뭐라고 까냐면 세대주의자들은 세 번째 교리를 명확히 거절하고 칼빈주의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하나 거부한 거 때문에 셰퍼를 칼빈주의는 거부한 자다 이렇게 확정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자가 핑크라는 거예요. 핑크는 한때 강력한 세대주의자였으나 왜 그러냐면 핑크도 그 달라스 영향을 받았고, 그러니까 달라스 세미나를 영향받은 사람들이 이제 세대주의자 관점을 가졌는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랑 틀린 것은 그 사람들은 세대주의 언약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구원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클리어하게 대할란 구원론하고 은혜복음, 교회 시대 구원론, 구약 구원론 이걸 나눠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나눴어. 결국에 핑크도 공부를 계속 하다가 처음에는 세대주의 그런 신학을 하고 결국에 영국에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냥 더 강력한 칼빈주의자의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칼빈주의를 주도하는 사람이 됐다. 지금은 칼빈주의 5대, 핑크는 한때 강력한 세대주의자였으나 지금은 칼빈주의 5대 교를 신봉하며 타락전 선택론을 지지하는 칼빈주의 주도자가 되었다. 그럼 우리는 안 돼. 그러나 실제 세대주의자들은 세 번째 교리뿐만 아니라 극단적 칼빈주의 전체를 명확히 거절. 우리는 5가지 다 잘못된. 지금 이 칼빈주의자 중에 네 개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는 치지가 않는 거죠. 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칼빈주의자라고 보는 거예요. 복잡하죠? 그러나 이런 거를 여러분 보면 그냥 내가
이게 하는 게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100년, 200년 동안 어떻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2000년 동안 어떤 식으로 교리가 흐르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칼빈주의자들이 강력히 튤립 전체를 5대 교리죠. 튤립 전체를 붙들고 있지만 자신들도 이 세 번째 교리가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렇죠? 말이 안 되냐? 성경을 보면은 모든 사람은 그래서 죽으셨지. 어떻게 선택된 자들만 그랬어. 하나님의 피가 선택된 사람들에만 위해서 뿌려졌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끼리도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교리에 대해서 칼빈주의 신학자 군은 굉장히 오해하기 쉽다라고 했으며 스펜서도 가장 어렵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 침례교 시험관의 편집자인 윌슨은 우리는 절대로 이 교리를 포기할 수 없다. 이 사람도 침례교. 그러니까 침례교들이라고 해서 칼빈주의가 아닌 게 아니야. 이 칼빈주의 누룩이 그렇게 무서워. 내가 봤을 때 캐토릭 누룩하고 비슷하다. 이 교회를 망쳐버린다. 그 다음에 은사주의 누룩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너에 있는 그 베프티스트 교회가 그 칼빈주의 베프티스트 교회. 아주 유명한 칼빈주의 베프티스트. 여러분 이거 돌다가 침례교 하나 있죠. 소버린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그 소버린이라는 단어, 그거 걔네들이 좋아하는 거. 주권, 하나의 주권. 그게 베프티스트지만 여러분이 이제는 베프티스트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걸 알아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내가 18년 동안 별로 안 가르친 게 이 사람들은 베프티스트가 뭔지도 모르니까. 우선 베프티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거 하는 것보다 이 지금 넌 베프티스트들이 하도 잘못된 게 있어서 칼빈주의, 장로교하고 수모원계를 우리가 감리교회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냥 베프티스트들은 다 뭐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지. 베프티스트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또 거기서 칼빈주의 누룩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침례교면서도 윌슨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절대로 이 교리를 포기할 수 없다. 또한 이 교리에 대해서 약해지거나 혼란스러워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이 교리를 포기하면 우리는 구원의 교리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쟁에서 패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칼빈주의. 하나님의 주권. 라고 주장한다. 하치도 마찬가지로 만일 제한된 속죄의 교리가 거절되면 칼빈주의 전체가 거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런 싸움이 이런 싸움. 쓸데없는 싸움에 가가지고 한 사람이 또 구경하지. 맨날 앉아가 30년 동안 이 책만 쓰고 있는 그런 자들이. 그분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한된 속죄의 교리도 전적 타락이나 무조건적 선택 등 칼빈주의의 다른 교리들처럼 그 주장의 핵심을 감추기 위해 다른 이름들로 불린다. 그래서 이 자기네들이 비난받는 거 두려워가지고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한정된 속죄, 그다음에 특별한 속죄, 유효적 속죄, 한정되고 개인적인 속죄 등으로 부르기를 좋아한다. 또한 어떤 사람은 속죄 대신에 그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구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특별한 구속, 유효적 구속, 제한된 구속 등으로 부른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이라고 부르든 그들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는 동일하다. 자, 칼빈주의자들의 그런 정확한 이 정의가 뭐냐. 제한된 속죄 교리는 선택된 자, 영생의 상속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제한된다는 교리이다. 이 사람들이 쓴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이 쓴 게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으로 가야 마땅할 죄인들 중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자유로운 선택의 사랑으로 정해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실제적으로 유효적으로 피 흘리셨다. 죄인들 중 선택의 사람, 정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류 모두가 구원받거나 인류 모두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 피의 본질적인 신성으로 인해 그 피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속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의 결과로 그리스도께서는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 고의적으로 유효하게 피 흘리셨다. 그러니까 이건 철학이야. 성경 구절들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성경 구절들을 이용하는 것들은 다 이제 우리가 벌써 공부한 거예요. 예정론에.
무조건적인 선택에 우리가 다 본 거예요. 그런 구절들에서 이제 하는 거지. 결국에는 다 이건 그 다음에는 자기 생각이야.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으니까 당연하게 제한된 속죄를 가르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예요. 제한된 속죄 교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확실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선택하신 모든 사람을 위한 확실하고 안전하며 실제적인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그들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중요한 돌투신경의 둘째 교리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간의 구속에서 제한된 속죄를 다루고 있다. 뭐 중요한 것만 하겠어요. 이것은 주권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가장 은혜스러운 뜻과 목적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가장 보배로운 죽으심으로 인해 살리고 구원시키는 능력이 모든 택함 받은 자들에게 미친다는 것이죠. 택함 받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투신경 둘째 교리 이렇게 다루고 있다 이게 제한된 속죄에 대해서. 그래서 속죄에 대한 그 의미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시간상 그건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무슨 몸값 이론, 반복 이론, 상업 이론, 도덕적 영향 이론, 예시 이론, 통치 이론, 신비 이론, 점진적 타락 제거 이론, 윤리 이론 다 비슷비슷하고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은 진리고 반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속죄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속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하신다. 인자도 성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고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않는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주님의 그 속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화목제물, 뭐 보상, 희생, 몸값 여러 가지가 나오죠. 화해. 속죄가 모든 사람을 위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자이셨다. 인류에 대한 그분의 관계로 인해 제한된 속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분은 두 번째 사람이시며 또한 마지막 아담이셨다. 문제 해답은 무조건적 선택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달려있다. 그리스도 안에 달려있다.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가지셨고 영원한 생명이시며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본질적으로 영생과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제한된 속죄를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 겁을 주고 이단이라고 만들어버리고 알미니안주의자라고 딱지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칼빈주의자들이 했다 이래요. 여기 뭐라 그러냐 알미니안주의자들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아무도 알미니안주의자들을 로마 카톨릭에 갔다고 비난하지 않지만 그들은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유사하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구원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들은 사람이 반드시 스스로 어떤 선한 일을 덧붙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 그러면 자기네들 그 행위 구원 관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떤 선한 일을 덧붙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그러지 않았다고 사실. 구원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제 요한 웨슬리의 문제점은 나중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또 그런 사악한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게 문제였죠. 그 다음에 핑크는 심지어 자신이 제한되지 않은 속죄를 받아들이니 차라리 극단적 칼빈주의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이 말은 자신이 극단적 칼빈주의자가 아님을 암시하지만 사실상 그는 타락전 선택론을 주장하는 가장 과격한
칼빈주의자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거를 디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속죄가 속죄하고 속죄의 적용을 이 사람들은 똑같다고. 무슨 말이야? 속죄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모든 사람의 속죄를 위해서. 그러나 적용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속죄가 적용돼. 이거를 이 사람들은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들 머리에는 딱 들어가가지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만민 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사탄까지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오면 오르겠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올시다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제한적 속죄를 말해요. 그러니까 속죄하고 그 속죄가 적용되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유월절에 그 피를 적용한 사람들만 주님이 죽이지 않았다고. 장자는 누군가가 적용을 해야 돼. 그쵸? 자기가 그 피를 발라야 돼. 바른 사람만 피했지. 바르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적용하고 속죄. 주님은 분명하게 유월절 양에 대해서 얘기하셨다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 그러나 자기 의지로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잘못된 가정에 의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그 자체가 실제로 어느 누구의 구원도 확실히 보증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니네들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에게 다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려주셨으면, 근데 왜 다 구원 못 받는데 이게? 그 피가 그렇게 효력이 없느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적용하고 속죄하고 그 차이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런 식으로 이걸 공부하면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또라이 생각을 하는구나.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라이가 아니라 이렇게 이단 교리를 하다 보면 또라이가 되는 거야. 또라이 같은 말을 하는 거야. 예수의 피가 제한됐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만 말하면 또라이 같아. 그러나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 이 가정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이 가정을 속죄하고 속죄의 적용이 같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오직 만인 구원론자만이 완전히 무제한적인 속죄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제한적인 속죄가 제한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가리키면 이 사람들은 우리를 뭐로 믿을? 우리를 뭐같이 생각해? 만인 구원론자라고 생각해. 우리가 만인 구원론자라고 생각해?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 다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 안 간다고 가르쳐? 근데 우리를 그렇게 취급한단 말이야. 제한된 속죄를 반대하며, 왜? 그 사람들 생각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흘려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당연히 받아야지. 다 구원받아야지. 그러니까 그 차이점 알겠죠? 왜 우리랑 틀린가? 그래서 보편적인 속죄가 보편적인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을 직접 들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보편적인 구속이 있었다면 보편적인 거룩해 하심이 있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편적인 구원이 있게 될 것이다. 만약 어떤 특별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가 구속의 계획 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용서가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되었다면 필수적으로 모두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그럼 필수적으로 모두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야.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IQ가 나쁜 거예요? 뭐예요 이거? 만일 그리스도께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죄들을 위해 죄가와 형벌을 지고 모든 인류를 위해 대속적으로 죽으셨다면 아무도 징벌받기 위해 큰 백보자 심판에 남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만인 구원론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시면 당연히 주님의 뜻이니까 강력하게 다 정할 수 없는 애 다 줘가지고 다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인데, 그 아이디어. 우리는 정할 수 없는 은혜를 가르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5가지 그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이 성경을 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스탕수와 같은 칼빈주의자들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또 다른 논쟁으로 끌고 가니까 논쟁만 하는 거야, 철학자들죠. 성경이 아니야, 논쟁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인간의 재판할 때 일사부재리라는 게 있잖아. 한번 재판하면 그 다음에 또 할 수 없다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말장난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일사부재리란 아무도 이미 판결이 나서 확정된 사건을 가지고 다시 소송하여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만일 선택되지 않은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형벌을 받으셨음에도 다시 동일한 죄들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다면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말이 되는 거예요. 무제한적 속죄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보편적 의미로 해석된다면 일사부재리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되면 안 된대. 아니,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다 속죄해 줬다는데 왜 저 사람은 또 죄로 인해서 또 형벌 받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일사부재리 원리.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 가정하는 게 완전히 철학이라고. 첫째, 이 사람도 우리가 무제한적인 속죄라고 얘기했을 때는, 제한적 속죄가 아니라는 걸 얘기했을 때는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다 자유주의 없애고 다 구원시켜줬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속죄와 또 속죄의 적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적 속죄가 아니다 얘기했을 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지만 그거를 적용받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만이 속죄를 적용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요. 일사부재리고 일사저재리고 이런 그 헷갈리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긋난다 이거야.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그러므로 만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형벌을 대신 받으실 수가 없게 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자,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다음에 뭐 똑같은 말이니까 저거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성경에 곳곳에 이거에 반대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속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께서 오셨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십니다. 그러나 적용은 믿는 사람.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이.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있다. 단지 믿는 자들이 적용을 받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 요한복음 6장 51절. 그렇죠? 세상을 위해서, 그러나 그걸 선물을 받아야 돼. 그 빵을 자기가 받아서 먹어야 돼. 그렇죠? 받아야 돼. 그거를 이 사람들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도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하야게 하시며 그것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다. 이런 거를 얘기했을 때 주님은 세상을 화해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화해 주신다.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제한된 걸로만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 요한일서 2장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다 세상의 온 세상의 죄들이라. 단지 죄사함 받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 그거 뭐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4절. 세상의 구주라. 제한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게 뭐 그렇게 힘들어요? 하여간 여기 있는 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칼빈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칼빈은 그렇게 읽어가지고 빗길로 만들지도 않고 별로 한 게 없지만 자, 디모데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디모데전서 2장 6절 여기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나 보편적 용어는 결코 개인을 말하지 않고 항상 사람의 계층을 말한다. 그것은 마치 바울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까지라고 말하듯이 비천한 계층뿐만 아니라 관료들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나 보편적인 용어를 그렇게 아니라고 이렇게 주죠. 그러니까 칼빈은 뭐 그거에 대해서 막 디테일하게 제한적 속죄를 얘기는 하지만 그 아이디어는 똑같은 거예요. 선택된 사람들에게. 그래서 칼빈은 다른 모든 5대 교리를 따르는 칼빈주의자들처럼 모든 사람이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없애버린다. 이게 칼빈의 아이디어.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속죄가 선택된 자에게만 제한된다고 암시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이사야서를 통해 그는 여전히 더욱 공개적으로 어떻게 그가 구원의 약속을 특별히 선택된 자들에게 돌리는가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그가 구분 없이 온 인류가 아닌 그들 자신이 그들 제자들이 되었다고 선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교훈은 유일하게 개인적으로 교회의 아들들만이 받을 자격이 있으며 유효적으로 모두에게 적합하다고 할 때 거짓되이 말한 것이다. 분명히 칼빈은 제한된 속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안 했지만 그 아이디어는 똑같은 거다. 제한된 속죄. 자, 결론은 만일 선택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결국 선택된 자만이 구원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선택된 자나 선택되지 않은 자나 심지어 천사나 마귀들을 위해서 죽었다 하더라도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절대로 차이가 없다. 그렇죠? 그거 가지고 말장난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결론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선택하고 어떤 사람 버렸다. 이게 문제라 이거지. 나머지는 다 말장난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했다. 어떤 사람 특별하게, 어떤 사람 특별하게 버렸다. 이게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칼빈주의자들이 또다시 무엇이라고 말했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어떤 생각에도 매이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교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